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생각하길 말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보통 자녀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공동체나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잘못들을 반성하죠. 되짚어보고 우리가 뭘 잘했나 또 뭘 못했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두 잊고선 미래를 생각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 역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되짚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개인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라고 하고, 이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 혹은 정통성을,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인 정체성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겠죠. 그리고 그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선교사님이 있겠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는 또 있었겠죠. 나라에서 나라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혹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수들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그리고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행동해야 될까? 어떤 경로로 해서 복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신앙의 정체성, 또 신앙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을 좀 소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는 중요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진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성경이 만들어진 계기는 의외로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미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었고, 문서로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들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도 문서로 갖고는 있었습니다. 구전되어 있던 건데 그걸 문서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거를 좀 한때 묶어서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진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정작 어디에서 그랬냐면 이단들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과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서신들을 모아서 성경을 만든 것이죠. 편집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을 버린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신약만 인정했고, 신약의 일부분만 나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에 처음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일까? 간격을 좁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교회는 이런 이단들의 도전과 위기감을 느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편집해서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그리고 표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고 표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성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단과 자신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정통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증언을 고스란히 가감 없이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을 카톨릭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당시에 이단들은 역사성이 없었죠. 정통성이 없었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취지로 이렇게 카톨릭이라고 불리운 초대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추종하는 후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감독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보편적이다, 전체적인 의미를 가졌고 있었던 카톨릭이 어떻게 됐냐면 카톨릭 하면 로마 교회였어요. 카톨릭 하면 베드로의 사도에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참 웃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이고 전체적이었다는 의미가 편협해지고 아주 특수 집단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죠. 법도 그래요.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거나 혹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선한 마음과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변합니다. 피부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우리의 내면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하는 거죠. 좋게, 더 낫게 변하느냐 아니면 안 좋게 변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카톨릭에게 아주 중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위기라고 왜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4세기 초반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선포되죠. 거기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핍박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렇게 나 교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었고요. 다 지하 동굴, 카타콤 이런 데에 가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정말로 지하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광명을 얻은 거죠.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말이죠.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야, 이런 날이 오는 거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금지돼 버렸고, 그리고 이교도들의 사원들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주여를 외쳤던 사람이 주님을 외치지 않아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해지니까요. 평탄해지니까, 여유로워지니까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희생하지도 않았고 순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순교도 없겠죠. 헌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된 것이죠. 성직자들은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은요,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정치 집단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더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권력 있죠? 돈이 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를 간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평탄한 것이, 부유한 것이,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가 또 정치에 힘을 입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정교의 분리라는 것을 목숨 걸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탁되고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로 봤을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 그건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여유가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어떠십니까? 반비례할 거예요. 분명히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부와 명예와 신앙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배고플 때 주님을 찾는 간절함과 배부를 때 주님을 찾는 간절함,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부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전 부도 같고 하나님도 같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도 있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우리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장담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였고 처음에는 국교로 보장해주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이 정치와 결탁하면서 오히려 정치 위에서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교회가 갖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부와 함께,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이 타락의 원인을 뭐라고 첫 번째로 보냐면 부 때문이다. 엄청난 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과,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직자들. 그들은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력과 돈을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었죠. 그리고 교황은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축적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니까 그 돈을 또 어디서 충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하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뭐를 만들었냐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본인들의 사상에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사면은 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면죄부의 시작은 뭐였냐면 면죄부가 있기 전에는 속죄행위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행위에서 시작해서 면죄부로 발전이 된 것이죠. 가톨릭 안에 있는 이 속죄행위는 뭐냐면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 회개는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제물을 바치거나 몸에 고행을 해야지만 그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미션에 보면 주인공이 막 어마어마한 물건을 들고 고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속죄 행위죠. 속죄 행위를 해도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우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어요. 당시 카톨릭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죽은 사람들 중에 세인트 있잖아요. 성인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었다면 그 베드로가 성인 아니겠습니까? 그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 봤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성인들은 우리보다 좀 훨씬 더 거룩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중보해주면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얘기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원뜻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인 숭배 사상의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마리아 숭배입니다.
성직자의 유물을 숭배하는 성유물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이거 물건을 만졌잖아요. 그럼 그것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갖고 있으면 거룩해진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한 것이죠. 막 나간 거죠.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본인들의 사상과 혹은 생각과 전통들을 신앙 안에 접목시켜서 그것이 더 주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유린을 당하게 만든 것이 카톨릭 시대, 중세 시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의 부패 원인을 성직자의 부라고도 말하지만 또 하나를 짚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직접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당시에 성경 한 권을 구입하려면 농장 하나를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혹은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쉽게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또 당시에 거의 70%에서 80%가 사람들이 문맹이었다는 거죠.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문맹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군중이 무지해야지만 통치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문맹을 깨우치지 못하게도 한 거예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직접 성경을 읽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 성직자가 말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증할 수도 없죠. 그런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은 따라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며 믿어왔다라는 거죠. 이런 카톨릭의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위클리프, 우리가 성경 중에도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쯔빙글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가들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건 오직 성경을 외친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램과 기대가 무엇이었냐면 일반 한 개인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자. 그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고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유린을 당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너무 많아요. 보급되어 있어요. 읽을 수 있지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죠. 오늘은 어떻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성경을 떠나면 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멀리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멀리하고 하는 교회와 성경을 멀리하는 성도와 성직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이미 교회 역사는 그랬다는 거죠. 타락했고 부패한 원인이 그들이 성경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진로를 결정해요. 중요한 고민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또 지금의 현 상황과 지금의 가장 각광받는 직업과 그러죠?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시잖아요. 비전을 꿈꾸시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일들을 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부양과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솔직히?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기로와 결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냐 안 묻냐이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때는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그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야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안 그리스도인이냐의 차이 아닐까요? 기준은 캐논, 기준은 성경이죠.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담과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넘어갔던 것처럼, 그 기준을 벗어났던 것처럼 자기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타락이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 12사도의 신앙의 본을 받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운동이 뭐였냐면요,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도원이라는 얘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들의 염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들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초야에 묻힌 거죠. 수도원에 가서 그들은 청빈과 겸손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공동체들이 있죠. 산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했었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과 또 고전들, 신앙의 사람들의 편지들을 잘 모아서 필사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행동 때문에 이 종교개혁 시기까지 성경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마틴 루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종교개혁가 중에 한 명이죠. 그가 수도원의 사제가 된 과정은 이래요. 그가 22살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친구가 앞을 가고 본인이 뒤를 가고 있는데 번개가, 낙뢰가 떨어져서 그 친구가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는.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이 어거스틴 수도의 사제가 됩니다. 수도원에 목회자가 돼버린 거죠. 그는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고지식하고 그리고 또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민을 그 안에 항상 갖고 있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련도 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온갖 노력을 하는데 영적인 채워짐이 없어요. 물론 모든 원인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에서 찾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하는데 영적인 채워짐이 없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당시에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의 스승이 그에게 한마디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루터, 당신 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조언을 하고, 루터는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1515년 로마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성경 안에서 새로운 용서의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쭉 읽어 나가다가 글을 뒤집어 놓은, 글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 루터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당시 카톨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없애고 악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막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래야지만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치 몸에서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깨달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그냥 받고 기쁘게 주장하고 누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루터의 신학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득의,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당시의 구원론과 정반대가 됐습니다. 완전 정면 대치인 거죠. 당시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르칠 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지만 행위가 필요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행위면 행위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덧붙인 겁니다. 이 교리가 맞다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지만 행위도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게 맞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엄하게 죄 짓다가 죽으면 안 돼요. 꼭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허접하고 허술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도록. 그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철석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침체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마치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암울하고 어두운 이 사회와 우리의 신앙 상황 가운데에서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과 같이 루터에게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것을 빛처럼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의 논제를 써서 반박문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만행을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어떤 의견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반박문을 붙여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종교개혁이나 개신교의 탄생을 말하기를 쟤네들은 거기 원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온 이단아야.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이미 카톨릭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본질에 벗어난 걸 원래대로 바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종교개혁과 개신교가.
그렇다면 오늘 개신교 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다시 오늘 시대에 왔다면 다시 종교개혁을 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이 보급되는데 사람들은 신앙의 유린을 당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라고 생각하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오직 은혜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말. 오직 은혜라는 말이 말이죠. 다 은혜로 되는 거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는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를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행위와 율법과 노력과 봉사와 헌신을 강조해요. 그런 나머지 뭐가 퇴색되고 희석되냐면 은혜가 희석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면 그건 다 우리 탓이죠. 그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보다요, 더 적절한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이 더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율법책이더라고요. 율법이고 도덕책이에요. 뭐 해라 하지 말라 이 얘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 차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그 은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구나.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과 사랑이 선행되고 가득 차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은 변화하지 않는데 제 시각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행동이죠. 그리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로마서는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 사랑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는 거, 거절감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먼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내민 손을 잡은 자들이 바로 영접한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이는 행동,
그게 예배이고 뭐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따르겠죠. 그게 리액션이죠. 성경은 액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액션만 얘기하는 거죠. 리액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액션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가르침은 다 그거예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액션을 먼저 보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충격을 입는 거죠.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충격을 입을 때요. 그때 변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어? 그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이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부여하잖아요.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519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었어.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성도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그 종교개혁이,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성경 없이, 은혜 없이 살아서는 안 돼. 은혜가 뭔지 모르며 행위만 하고 율법에서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말씀에서 떠난 성도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영상을 보면 이 영상에 집중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대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이프라는 영화가 예전에 드라마가 나왔었죠. 거기 보면 조승우 씨가 어떤 병원의 사장으로서 그 활동을 하다가 퇴임을 하면서 자신과 이렇게 싸웠던 의사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화해를 했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과 대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참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 사장은 병원이 그 사람을 고치는 일에서 벗어나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걸 나름대로 막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침을 놓듯 의사들에게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죠. 얼마나 버틸 것인가? 기본이 변질되는 것을 얼마나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너질 사람, 버텨낼 사람, 거슬러 오를 사람. 완벽하지도 않고 예상외로 우월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우왕좌왕하는 듯 보여도 끝내는 실천에 이를 사람이 여기에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딱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말씀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 예수님과 정말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예상외로 우월하지도 않고 정말 우왕좌왕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끝내 그 본질로 가려고 하는 실천에 이를 사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며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본인이 죽을 뻔했어요.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했대요. 우리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영광을 얻고 싶으세요? 당연히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도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을 딱 따라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성경으로 살아내는 그 일주일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저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저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지구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팔 벌린 손 안에 내가 이 시간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베들교회를 포함해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거룩한 삶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루 말할 것 없이 하나님 고생하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십시오. 이 더위 가운데, 이 체력적인 부담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 주십시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주님,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가며 매일매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하여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줄을 올려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만 성경으로만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